본문하고 너무 매치가 잘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설교할 걸 다 대변을 해주지 않았나. 참 은혜스럽게 우리가 참 찬양을 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날은 옛날에는 안식일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안식, 쉬는 날이죠. 영혼이 쉬는 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날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안식일은 내 중심으로 안식을 얻는 날이고요. 이제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세 동안 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 주일이 되면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많이 잡으면 안 됩니다.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전도도 주일날 성도의 교제도 주일날 그리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도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은 일주일 동안 내 일을 했다면 주일에는 주님의 날로 보내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또 보상을 내려주세요. 뭔가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목사가 준비를 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를 한 설교를 준비된 자에게는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은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을 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주일을 잘 지낼 때에 주님께서는 일주일을 여러분의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아주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수준 정도가 아니고요. 주일날은 미리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날을 보내드리는 것이 이게 주일에 대한 좋은 개념이고 또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내 혼자서 일을 해가 성공적인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살아가면 일주일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평안도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하게 될 것이고 부족한 것이 변하여 풍족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통이 변하여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교훈을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게로 오라. 이것은 예수님께로 우리는 가자. 이렇게 해야 맞죠. 따라합시다. 모두가 예수님께 갑시다. 아멘.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나에 관해서 말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말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율법으로 막 쫓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없이 사람이 해이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죄의 기준은 있는데 내가 따라할 수 없으니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허물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평생을 살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구나. 한때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가는 것이 아니구나.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평생 살아보니까 깊이 사색을 해보니 허무하다. 그래서 불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죠. 뭐 신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그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불교는 철학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허무한 것만 인생이라는 게 허무. 이 허무만 가지고 허무될 수밖에 없는데 그 허무만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보시는 모든 하늘 위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은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생의 모습을 잘 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인생이 심성이 어떻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인생고와 병고와 해산고와 여러 가지 인생의 악한 영으로부터 영적으로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리고 삶에 시달리는 우리 인생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데 율법을 주었어요. 이것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지 아느냐?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죄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깨달아라. 그러면은 훗날 지금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그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은 영생을 주실 자가 세상에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사생애를 지내셨고 3년 동안 이제는 본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인생의 실존이 어떤지 어떻게 하면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그 수고를 잊지 않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의 때에 하시는 일이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이 삶을 3년 동안 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근본 문제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실 때 이쯤은 성령 초기에 그러니까 공생의 3년 초기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받아 누려야 할 그 은혜들을 이제 알려주는, 가르치는 시간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여 예수님께 오도록 만들었고, 예수님께 온 자에게는 천국 복음을 저들에게 증거를 해주셔서 어떻게 해야 인생이 고통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고통의 멍에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르치고 교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들을 치료를 시키고 몸들을 치료시키고 삶을 치료시켜 나갑니다. 그들의 영을 치료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긴 구절은 아니지만은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 원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꼭 제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래의 의도의 말씀, 주께서 말씀한 그 뜻이 무엇일까? 물론 아무리 본래 그 헬라어를 우리가 잘 알아도 실제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각, 우리나라가 한국어를 우리가 잘 아는데 한국어로 글을 써놓은 것 보면은 저자의 의도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글에 대해서 원어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수고하고 28절에 보면 이 말은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는 상태. 따라합시다.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는 상태. 이게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러면 일이 많거나 아니면은 몸이 약한데 일이 너무 중하거나 내가 맡은 게 너무 많거나 육체적으로는 고나고 지치는 것이고요.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를 수고하고 합니다.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도 고나고 지치고 감정, 마음적으로 용기를 잃고 허무하고 낙담해 있는 사람들, 답답한 거죠. 내 원대로 잘 안 되고 마음의 기분이 전혀 좋지 않는 겁니다. 이 상태를 수고하고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심적으로, 혼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용기를 잃고 낙담을 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은요, 원인이 없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속에 묻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범죄한 우리 인생들은 육체적으로도 고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근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코피온테스라는 말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아. 이 말씀이 수고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고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짐진자들아 라는 말을 알아봤어요. 짐진자들아, 페포르티스메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아, 이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들이 지워진 자들아. 내 스스로가 진 짐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워놨어. 내 스스로 져서는 싹 벗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벗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잘 보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짐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졌으면 됐다 다 털어버리자. 털어야 되는데 털려집니까? 안 털려져요. 내 마음대로 안 털려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짐을 지워놨습니다. 생활이 고나고 힘들고 인생이 고달프고 지치고 고난데 고나게 안 살면 되는데 안 살고 살 수가 있습니까? 굶어 죽으려고 하면 몰라도. 그런데 이게 내가 안 하지 뭐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몸은 또 지치고 고네요. 여러분,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몸이 건강할 줄 알아도 내 인생 자체가 누군가가 나에게 짐을 지워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쉽게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직접적인 대상자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한 몇 가지,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 내용을 선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뭔가니까 로마의 속국 속에 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세단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은 내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지치고 힘들고 있을 때예요. 그런 것을 표현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당시 종교적 관행이 요구한 율법의 짐이 엄청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성전 당국자들은 성도들을 꼼짝도 못하도록 얽매여 놔버렸습니다. 어떨 때는 제사를 지내려고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가면은 이제는 선별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게 제물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는가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분이 있었는데 좋은 그 자식처럼 키워간 그 양이나 짐승을요, 100리 200리를 걸리왔으니 다리를 조금 저을 수도 아니습니까? 그 토실토실하게 딸처럼 키우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그거를 대자를 맞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옆에 또 사요. 팔면은 못 쓰는 제물이니까 팝니다. 돈을 아주 헐값으로 팔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못하는 것을 저기는 사가지고 제물 드릴 수 있다고 또 그렇게 해놓은 구역이 있어. 그 중간 마진들을 장사를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그걸 다 매매하는 것, 짐승을 돈 바꾸는 것, 성전 돈하고 외부에서 쓰는 돈하고 또 달랐어요. 비둘기들을 날려보내시고 성전을 숙청하신 이유가 바로 이 성전 당국자들이 얼마나 횡포를 부렸는가. 백성들은 거기에 눌려 있었고 저들은 지킬 수 없는 정도를 갖다가 무겁게 삶을 살아가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만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율법의 짐을 저들에게 지워내었습니다. 무조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느 날 같이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그들은 도도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치기 들고 하나님이여, 저는 저 죄인, 저 인간, 매국노같이 되지 않음을 참 감사합니다.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일회에 2번을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남의 것을 불이하게 착취를 하거나 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들건들하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온 구도자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방을 떨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기를, 이 죄인이라 하고 셰린 이 사람이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거들먹이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는 더 어렵다함을 여기고 갔다. 그러니 이렇게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무거운 율법이 저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겠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안에는 마귀가 요구하는 죄의 짐 사이에 눌려있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악한 영어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통로가 있어야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사탄의 통로는 죄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할 때는요, 내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지 못할 때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걸 가르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만큼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고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을 하도록 만들고, 참으로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의 압박에 의해서,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생고를 무겁게 지고 가는 사람들아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진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있는 사람이 로마의 압박, 그리고 종교 관행에 요구한 율법의 짐, 마귀가 요구하는 죄의 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짊어지게 된 고통,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 원죄로 말미암아 인생고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을 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삶의 힘겨운 현장에서 참으로 노출된 사람들이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또한 점점 복잡하고 타락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윤리와 죄의 짐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근본적인 인간의 실제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부한 사람이나 자기 자신의 상태에 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실존적 상태를 직시를 하고 있는, 내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를 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아멘. 스스로가 마음이 부유해 있는 사람은 주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에 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거들먹이는 사람은 주께서 부르시질 않습니다. 바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도록 만들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진 자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힘, 타의로 사탄이 얹었든지,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얹었든지, 아니면은 직장의 상관이 얹었든지, 고객이 내게 무거운 짐을 얹었든지, 가족이 내게 얹었든지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도록 만들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도록 만들 것이다. 쉬게 하리라는 이 말은 아나파소 우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쉬게 하다라는 말도 되고 영적인 휴식을 준다라는 뜻도 됩니다. 고생 많이 했다. 좀 쉬어라. 휴식을 취해라. 마음도 많이 고생했지. 마음 많이 썼지. 이제 좀 마음도 휴식을 취해라. 유대인들은 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전혀 저들에게는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짐이 되어졌습니다. 이 쉬게 하려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도 쉬게 하시지만 또 한편 이 말씀은 영원한 천국에서 쉼과 안식을 주겠다는 주님의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을 직역을 하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함과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어를 표현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낮아짐이 있는 사람이다. 내게로 오나. 그러니까 와도 괜찮다. 내가 가고 싶어도 성전 당국자들에게는 막 무락합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무락합니다. 사탄은 엄청나게 우리를 눌립니다. 다 뺏어갑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로 오면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는 낮아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브라워스라는 말인데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오늘 본문에 온유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친절하고 너그러우신 분, 바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친절하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결심이 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빨리 뭔가가 잘 안 돼도 친절하고 너그러우신 분. 어린 아이는 행동이 둔합니다. 어른만큼 빨리빨리 머리도 돌아가지도 않고 손발도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뭘 앉으려고 하면 응거주 쭉 해가 앉았다가 우리 집에 꼬맹이 보니까 그렇대요. 일어서면은 이래 일어서고 뭐 가면은 천천히 가가지고 걷고 잡는 것도 버뜩 잡지도 못합니다. 버뜩 잡지도 못함과 동시에 이 근육을 빨리 놓지도 못해요. 슬며시 놓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요 팍 빼앗으면은 어른들은 팍 빼앗으면 빨리 놓을 수가 있지만은 큰일 납니다. 인대 고장 납니다. 이 딸려와요. 예. 빨리 잡지도 말도 느립니다. 그런데 온유가 없이 아이를 대한 사람은 아이를 학대를 하게 돼 있어요. 빨리 일어나. 그런데 온유가 있는 사람은 그 아이에게 친절합니다. 아이는 이런 부모를 만나면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그럽습니다. 뭐 하는 게 생각이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무 건데기 없는데 그거 뭐 좋다고 했는데 아이가 그래 돼서 그렇겠지. 너그럽게 그래 크면은 다 잘 된다.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 이게 온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얼마나 친절하신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겸손은 타페이노사를 말해 낮아진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낮춘, 지위와 신분을 낮춘 비천한 상태를 여기에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타페이노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위와 신분을 다 자기가 낮춰가지고 인정 좀 받고 이럴 정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비천한 상태. 자신을 일부러 낮춘 겸비, 이런 뜻으로 여기 있는 겸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겸손하는 말을 국어 사전에 보면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남을 높이는 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신을 낮추는 표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 지위와 신분을 낮추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늘 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의 지위와 신분을 다 낮추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피조 세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비천한 장소로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자신을 낮춘 겸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 대신 저들을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서 최고로 낮아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겸비가 아니라, 겸손이 아니라 완전히 비천한 상태, 자신을 완전히 낮춘 겸비하사 죄인으로 완전히 이렇게 자신을 낮춘 이 상태를 겸손이라고 오늘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일부러 하나님이시면서 낮추어서 겸비하도록 하셨고, 자신의 지위와 신분,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지위와 신분을 낮추어서 비천하게 내가 되어진 사람이다. 내 마음이 그렇다. 따라합시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이것을 자신의 삶,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온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이렇게 잘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가짐과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마음 자세를 가졌다는 뜻인데요. 왜 이 말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만왕의 왕이시면서 구원자로 피조 세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지치고 고난 자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자신이 우리 눈높이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겸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멍에는 지고서라고 하는 말인데, 가축이 짐 수레를 효과적으로 끌 수 있도록 목에 씌우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뭔가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이 보시는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대상자들의 멍에는 율법사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백성에게 씌운 무거운 종교 의식적 행위들과
무거운 율법적 행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와 짐은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방도로 지키고 가르쳐온 613가지의 교훈 및 규칙과는 달리 주님 자신이 가르침의 핵심을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교훈의 핵심은 주님의 구속적 은혜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쉽고 가볍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율법의 무거운 짐을 메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해결을 해주고 내가 행해놓은 구원의 도리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되고 나를 본받아 나를 통해 살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가벼운 거예요. 구속적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이게 쉬운 거예요. 짐만요, 멍에와 짐 말했지 않습니까? 짐은 배에 실는 무거운 어마어마한 많은 짐을 가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엄청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의 짐은 그걸 다 벗어버리고 쉬도록 만드시고 인생의 모든 구원 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의 짐을 아주 가볍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 뜻입니다. 구원은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세세한 규칙들, 율법 조항들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에베소를 기록할 때 했던 거예요. 이 핵심을 담고 있는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것은 결코 무겁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 쉽고 가벼운 일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요, 28절에서 29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안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잘 묘사를 한 찬송이 있는데요, 272장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 앞에 띄워놓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는 멍에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고통의 멍에에 매여 있고 자유와 기쁨도 없고 병들고 빈궁하고 죄악 속에 머무는 우리, 낭패와 실망당해 있고 참으로 슬픈 마음 가지고 실망하고 멸망의 포구에서 헤어나지 못한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참 너그러운 사람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비천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제 내 마음을 본받아 너희들도 온유와 겸손으로 살고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말고 더 이상 세상의 흑암의 세력에 매이지 말고 삶에 매이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성령으로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이고 치료를 시켜줄 것이고 회복을 시켜주겠노라. 나와 함께 살면 너희들의 짐은 이전에는 너무 무거웠지만 너희들의 멍에가 너무 무거웠지만은 이제는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갑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내가 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272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많이 부르시고 회복을 얻고 자유를 누리시고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